9월의 첫 주일이며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혹은 꽃주일이라 부르며 어린이들의 가치를 기억하는 복된 날입니다. 농부는 나무에 핀 꽃을 단순히 조경의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거기서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과 같은 어린 시절이 너무도 한 생애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방긋 웃을 때에,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위태위태하게 하면서도 해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꽃이 열매는 아닙니다. 꽃 뒤에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꽃과 같은 시절에 그 아이의 행복한 경험, 사랑의 경험, 믿음의 시간들, 혹은 안타깝지만 큰 아픔의 상처들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의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신불신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경도 아이들 자기 지대로 자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꽃과 같은 시절에 아이의 길을 부모나 스승이나 교회가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께서 그리고 교회가 그 믿음의 아이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며 아이들의 평생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읽었던 성경에서 그의 자녀와 같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걸었으며 그의 영적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걸을 때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며칠 전에 나라에 아주 높은 벼슬을 하시던 분이 본인이 뇌물을 몇 천만 원 받은 증거가 있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수백억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물론 몇 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죽기는 좀 쉽지 않은 액수 같은데 그것도 그 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시는 고위 공무원을 지내셨던 분이 물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셨겠습니다만 목숨을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른도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무슨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목숨을 소홀히 여긴다기보다는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사명의 크기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호기 어린 자기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소식을 듣는 자신의 영적 제자들, 영적인 아이들에게 내가 친히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스승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인생의 최고의 사명의 길은 복음 전파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장로라 장로도 교회가 월급 주나?
저 사람은 권사인가 뭔가 하는데 저 아줌마한테 교회가 월급 주나 싶을 만큼, 아니 이 사람이 이게 그냥 교회 나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듯이 그 정도로 모멸을 받았으면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도 생긋생긋 울면서 이제는 믿기로 결심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졌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저 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목사처럼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는 일,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또 그것을 리바이벌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 인생을 바칠, 생명을 바칠 만한 인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바칠 만한 멋진 일 하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일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라는 이 영어가 여러분 잘 아는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미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마땅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길이, 얘야, 너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직업장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넓은 학문을 봐야 되고,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왜 너가 그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해야 하냐 하면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성실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남들보다 훨씬 더 넓은 인격과 인품을 가져야 될 이유가, 남들이 게으를 때 조금 더 자기를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그 복음 증거 때문이라고 가르칠 때 그 아이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사탕 주고 사탕 넣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교회 부임해서 사탕을 못 주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주고 갈 때 주고, 주면서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래 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과자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해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혹여나 아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이 목사가 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그 아이가 전국 수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생애가 주님께 쓰임받아 복음 증거자의 길에 서는 것은 기적과 방불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7시 반에 아이들의 기도회를 갖게 하고 요셉 총무제도를 갖게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 성전을 주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좀 버티면 여기서 은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보다 청년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온 이 전통을 제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청년부 기질 목사입니다. 가끔 느끼시죠? 못 느끼세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해림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거의 15년 가까이를 청년들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의 언어가 좋고 청년들의 그 열정에 묻힌 예의 없음이 저는 좋습니다. 어른들은 다 예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데 벽보를 붙여요. 하지 말라면 또 해봐요.
그러나 부족하고 실수 있지만은 열정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가 결국 교회를 열기 있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성전으로 옮기시면서 어른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우리 해림교회는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인격체로 자라야 하며 어떤 실력자가 되어야 되며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움직이며 챙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교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분란에 사로잡힙니까? 2개 중에 하나 이상 교회가 지금 아픕니다. 이래 싸우고 저래 싸웁니다. 큰 교회들, 한 1000명 좀 넘어가는 교회들은 뭐 안 아픈 교회가 없다고.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올렸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김 목사, 우리나라 교회가 이상해졌어.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왜 싸우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도 교회가, 이 주변의 교회가 악다구니처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99.9%는 잠시 후면 싹 사라져서 기억도 못할 주제들 가지고 이 조국 교회들은 완전히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찮은 자존심, 자리다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닭벼슬보다도 못한 교회 벼슬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국 교회가 기가 막힌 지경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명,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이 사명의 교회가 몰두하면 싸울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 혹은 납치가 되거나 혹은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담배가 그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에 자녀에게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자녀가 큰 사고, 지금 위험한데 그 차가 뒤집어지는 곳에 아이가 지금 거꾸로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 생명의 위급함이 다가왔는데 그때 여러분이 지금 위층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트림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예의 있게 살아야지. 조금 전까지는 위층하고 이 층간 소음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아이에게 위험이 생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집 위에서 탱크가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를 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세상 다른 사람에게 한 명에게라도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그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고 혹시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삶이 벅벅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아니, 설교를 안 전해도 괜찮으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손 한번 잡고 여보게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래, 천국 가야 안 되겠나? 지옥 가면 되겠어. 아이, 무슨 천국 지옥 신소리 하지 마. 눈이 뻘겋게 충혈이 되면서 여보게 진짜야, 진짜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원래의 에너지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서 다투고 전쟁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전쟁을 할 때는 없던 마음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총을 가지고 서로 쏘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하극상, 상극상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 받았던 원래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 원래의 사명을 놓치면서 한국 교회는 사단의 장난치는 운동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아하,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이 귀한 생명들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전에 뭐 하던 일 하나도 안 중요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건지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이 많이 선교사님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선교사로 나가는 교회인데 많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외국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한 주일 내내 선교의 마음으로 출근하는 성도들로 다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성전으로 옮기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래 그 땅은 절이 들어설 땅이었습니다. 거기 절이 들어서는 걸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들어설 새 성전은 수많은 아파트 타운으로 이루어진 황금 의장들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울다가 오길 때도 있습니다. 저 네모난 아파트 안에 어떤 승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무당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에 대하면 이를 가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아주 강렬한 교회 반대론자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린 시절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지금도 이곳에서 참 주차장이 부족할 만큼 교인들이 와서 너무 고맙지만은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해림교회 좋은 교회지만은 영혼 구원의 길로 다시 쓰고 싶다 하셔서 새 성전으로 옮기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의 전으로 올 것이 그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설계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배당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건축하고 결정하고 오늘 이제 장로님들과 마저 최종적으로 상의를 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우리 해림교회가 원래 사명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해 전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 어느 날, 아마도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집 전화로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제 휴대폰 문자로 먼저 그 여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유괴를 당해서 납치범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분이 다급해서 아마 핸드폰에 제 전화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추측하니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가 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문자를 채 읽기가 전에 집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김 집사 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김 목사인데 김 집사 나야 나 급히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계속 끌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면서 문자를 우리 교역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라. 집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아마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시 후에 교역자가 전화를 해보니 그 한 몇 분 사이에 그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납치는 가짜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전화였다고 나중에 경찰이 밝혀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 누구누구 집이지? 그래서 집사님이 예, 그게 우리 아들입니다. 잠시 기다려. 그리고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엄마 살려줘 이렇게 소리를 지는 소리를 하는데 다시 바꿔서 돈 얼마를 몇 분 안에 지금 내가 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아이 살아서 못 봐. 전화를 끊거나 이 전화를 끊거나 신고하거나 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 전화 끊어지면 네 애의 목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전화를 놓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분이 직업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서 아마 휴대폰이 몇 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 전화로 하면서 제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사하다는 걸 알고 사건이 이렇게 다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당하시면 119로 하시고, 그래도 목사가 믿을 만하면 또 전화하십시오. 새벽이라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에게 그 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아니 당신의 생명이라도 아이를 위해 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 한 해 전 많은 학생들을 실은 배가 수양여행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온 국민이 아파했습니다만 어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보니까 고위 공무원도 계셨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회사원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도 계신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차가운 바다 속에 있으니까 다 멈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다 모여 계셨습니다. 생명이 이야기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집니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은 생명의 모든 힘을 쏟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조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얘야, 철수야, 순이야, 너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빠 엄마와 같이 살 때뿐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단다. 미션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다.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네가 좋은 직장을 가려는 이유도, 네가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도, 네가 늘 건강하고 늘 인격을 쌓으려는 이유도 바로 그 복음 전파, 그 사명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 인생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명에 충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 때문에 오셨다. 아, 예수님 뭐 전도 때문에 오셨다 하고 가셨나 보다. 아니요.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꼼짝달싹 못할 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전도라는 이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으로 준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도하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전부 다 낭떠러지게 일렬로 딱 세워놓고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일단은 천사가 막 날개짓 하면서 휙 죽는다? 옆에 짐승 하나 세워놓고 휙 그러면 짐승이 의학 안 하겠지만 깨 그러면서 또 죽으면 예수 믿으랍니다. 자, 안 믿으면 날개로 이러면 다 죽는다. 하나 둘 믿을게요. 천사가 전도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성경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뭉태기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와서 되지도 않는 한국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가끔 제가 공부할 때 제 영어를 영국 사람이 이렇게 듣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심하구나 싶은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이미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모르지만 그분이 한국말 배워서 뭐라고 전도했겠어요? 여러분, 이 조사분들 이 기도하는 전통이 말이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서양 분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몇 마디 외워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성도들의 그 평편을 모르니까,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못하니까 이 한국말로, 그래서 조사들이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 조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정말 되지도 않는 한국말 겨우 몇 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것 가지고 100년 만에 1000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헤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인재였습니다. 졸업할 때가 25살이었는데 학교에서 이 사람을 교수 요원으로 남으라고 그랬습니다. 25세 교수였으니까 대단하죠. 그 즈음에 이 존 헤론이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세상의 기독 선교사님들의 편지 이런 그런 선교사 편지 이런 그런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거기 우리 한국의 초대 기독교인이던 이수정 씨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 선교 잡지의 기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미국 선교사님들, 우리 어두운 땅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이수정의 편지를 이 존 헤론 이 의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존 헤론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교수 대신에 어둠과, 사실은 그때 질병의 나라였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가 아주 그냥 나라를 완전히 절단내고 있는 그 나라에 자원하기 위해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를 훈련한 다음에 27살 되던 해 1885년 6월 21일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존 헤론 부부가 도착할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의 최초의 서양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광해원을 설립한 알렌 선교사님을 돕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갑신정병 때 이 나라의 그 애국자였던 민영한 이 사람이 칼을 맞고 크게 상처를 받아서 거의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알렌이 서양 의술로 살려줍니다. 그때 고종에게 큰 고종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광해원이 서게 되죠. 광해원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이 존 헤론 이 선교사님도 가서 이렇게 열심히 돕다가 고종이 좀 몸이 약해지고, 특별히 자꾸 일본의 위협이 있으니까 서양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이면서도 또 뒤에 있는 서양의 힘에 의지를 하고 싶어서 그때 광해원의 이 원장이었던 알렌 선교사님을 자신의 주치의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원의 원장 자리가 비게 될 때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병원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광해원은 조금 더 가진 자들을 위한 병원이었다면 그 병원을 여느 평범한 평민들도 올 수 있다고 재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때 한국은요, 뭐 백신이나 약 같은 게 없으니까 콜레라, 장티푸드 이런 것들이 한 마을에 임하면 마을 전체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론은 모든 서양 선교사님이 끓이는 곳에 가방 하나 들고 50리 100리에 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약 5년쯤 지날 때에 이 헤론 선교사님이 한국의 전염병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 무리했고 아무래도 한국과 서양은 이 기후가 다르고 음식이 다릅니다. 풍토가 다르고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을 보면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집에 가가지고 이 밥에다가 된장에다가 밥이 반찬이 밥 된장 정말 된장 그리고 이 총각김치 이렇게 총각이 반찬이 2개인데 서양 선교사님이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집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총각김치를 들고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 찍혀져 있어요. 그 뒤에는 한국인 여성이 야 괴물 같은 게 저걸 먹네 이런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게 서양 사람들에게 그게 입에 맞을 음식이 아닙니다. 된장이 이게 입에 맞을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온몸을 다해서 대한민국 아니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론 선교사님 5년 만에 몸이 급속도로 심각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남한산성에 가서 좀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조금 몸을 추스리거든 어느 날 비가 짱대같이 오는데 한 한국인이 말을 몰고 그 제중원에서 남한산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교회의 참석자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자기도 열이 막 39도 40도 오르는데 위급한 한국 환자를 그래도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또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 덮어쓰고 그 말에 올라타서 제중원으로 오게 되는데 비를 계속 맞고 오십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열이 40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울 지경에 빠졌습니다. 1890년 7월 26일 33세의 나이로 당신이 그렇게 그리던 본향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국은 이런 분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겼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의 환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존 헤론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로 묻힌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고종께서 그 땅에 선교사님의 묘지를 허락해 주시고 처음으로 묻히신 선교사님이 바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온 지 5년이라는 짧은 생애로 인생을 끝냈지만 그는 영원히 빛나는 조선의 별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왜 조국의 교회가 꽤 능력 있어 보이는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다투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그 모든 신앙의 에너지가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과 말씀 선포에 다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상한 곳으로 나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혼을 방해하고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루시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왜 목사와 싸우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입니까? 이것이 초국교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신데 안타까운 것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내부만을 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네 벼슬이 크냐 내 벼슬이 크냐, 네 자존심이 크냐 내 자존심이 크냐 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해림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어떤 분이 3년을 못 넘길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쉴 수 있었지만 원로가 계시는 교회에서 그렇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뭐 좋게 하신 말씀이지만 메롱입니다. 하나님이 10년을 넘도록 이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새 성전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좋으니까 이것 가지고 저 사람 많은 약 30만 명이 자동차 20-30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남 강변 미사지구, 하남 미사지구를 했다고 자꾸 날 보고 욕하는데, 목사님 하남 미사지구는 없어요. 강변 미사지구, 그게 뭐 그거이지만 어쨌든 강변 미사지구, 풍산지구, 강일지구, 이 주변의 고덕지구, 그 주변의 하남의 모든 단지들 30-40만 명이 우리 교회 30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 그리로 옮기시겠습니까? 거기서 찌지고 뽑고 싸우면 우리 교회를 왜 옮기시겠습니까? 절짓게 내버려 두시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건질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어른들이 매주일 몇십 명씩, 때로는 몇백 명씩 올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손해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주일 이후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아이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총무를 비롯한 우리 해림교회가 계속 아이들에게 맞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손해지지 않는다는 진리이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앰뷸런스를 가끔 길에서 보실 것이면 뿅뿅뿅뿅 뿅뿅뿅뿅 하면서 이제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길을 비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앰뷸런스가 비싸 보여서 길을 비켜주시는 것입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대단해서 길을 비켜주시는 것입니까?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붉은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막 진행하고 양옆 회사들이 기꺼이 멈춰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앰뷸런스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앰뷸런스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 생리를 압니다. 너무 쓸모없는 일들에, 의미 없는 일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프고 여집사님들이 아프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 불면 금방 없어질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길을 가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동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고 복음 전파가 지상 명령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예상외로 달변가들이 아닙니다.
뭐 저런 사람이 전도하나 싶은데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무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구두수전공입니다. 설교 원고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원고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버드 총장 같은 분이, 교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게, 자네 그래 죽으면 지옥 가. 이 친구 무슨 재수없는 소리? 여보게는 다른 소원 없네. 자네 나하고 예수 믿자. 난 체질이 아니어서 교회 가면 졸려서. 괜찮아, 우리 목사님 소리 빽빽 질러서 못 자. 그치, 걱정 마. 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남겨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먼저 내가 정말 전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뭘 좀 더 가졌는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상하게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니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하만이라고는 못된 인간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 믿음 좋은 이 장로님이 이 에스더를 붙잡고, 에스더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권세를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하셨습니까? 남들보다 인간관계가 넓습니까? 남들보다 건강이 좋습니까? 남들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감정이 예민하십니까?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가진 게 뭐고,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돈이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1초밖에 못 들고 자기 이야기를 1시간씩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해. 그러면 남들에게 없는 것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시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공부를 하셨습니까? 남들보다 좀 재물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남들보다 어떤 분야에 좀 더 아프거나 혹은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설레이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령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헤어지셔서 좀 상처를 받거나,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어딘가 남의 집에 버려서 부모가 누군지 몰라 좀 힘겹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예, 아프지요. 상처입니다. 또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좀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상처입니다. 남들보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혹여나 남들보다 좀 더 설레이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농사 지으라 그러면 막 허리가 아프고, 농사 그러면 막 이 머리가 찌끈찌끈한데, 이 농사 지은다 그러면 막 즐겁고 막 기쁘고 막 아이고 허리야 그러다 아침에 또 새벽에 또 논밭에 가고 막 농사 짓는 게 즐겁습니까? 막 남들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하면 굉장히 설렙니까? 나는 남들은 막 글 쓰라 그러면 막 그냥 거의 막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글 쓰는 게 뭐 좀 부족하지만 뭐 수필도 쓰고 가끔 이렇게 시도 좀 끄적거려 버리고, 소설도 비슷하게 완성은 못했지만 몇 가지 좀 이렇게 내 어린 시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두 편의 소설도 쓰고, 뭐 그게 상을 받든 못 받든 내게 그런 것이 즐겁습니까? 남보다 설레이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3가지 설레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입니다. 느끼시겠지만 저는 북한 출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 그러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 또 북한의 사람들, 저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 같은 평양들이 황폐해졌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1위, 2위 나라,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는 북한 그러면 가슴에 찡해 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북한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북한 그러면 제 마음에 설레임과 애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한 청년입니다. 청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러면 저는 청년들의 요즘 88만 원 세대라 그러죠. 벅차고 힘겹고 기성세대들이 이미 철옹성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가 좁혀져 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 애틋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힘만 있고 여력만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하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만 새벽 예배를 하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청년들과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역부족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청년들하고 공부를 할 때 20-30명씩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월요일 저녁에도 뭔가 자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지만은 자꾸 어떨 때는 2주,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못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담임 목사가 이 청년들과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신 걸 느낍니다. 새 성전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노인들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는 노인들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경로부에서 설교하는 게 짱입니다. 경로부 설교가 제일 은혜롭대요. 몰라요. 저는 경로부 앞에 서면 너무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하고 저분들이 예수 안 믿고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북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제 마음에 설레이는 주제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생애를 사용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되 영혼 구원이라고는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오너라 할 때에 후회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원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주기도성 찬송 부릅시다. 한 30초, 1분 정도만 우리의 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원래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주 앞에 서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일가 친척 이웃들 동료들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너가 복음을 증거하면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혼 구원, 새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된 한 주간 원래 내 사명이 무엇이지? 왜 살려두시는 거지? 내가 있는 직업,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어떻게 영혼 구원의 동력의 길을 걸었는지를 생각하고 남은 생에 순식간에 끝날 텐데 꼭 하늘의 별처럼 전도하는 생애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해림성전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